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 이른 새벽부터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 당하시고 고문 당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다 3시에 운명하시는 그러한 귀한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십자가 생각하며 경건하게 또 하루 지내가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분 중에 이제 한 부분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 어젯밤에 잡히시고 밤새도록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이른 새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와서 여러 가지 신문을 당하시고 또 매질 당하시고 모욕 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셔서 운명하시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나 언제나 소위 사형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고통스럽고 모진 것이 십자가 처형이죠. 원래는 페르시아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십자가에 이제 매달아 죽이는 이유는 땅은 거룩한 곳이고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이 악한 죄인들을 땅에서 죽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무에 매달아서 공중에 매달아 놓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새들이 와서 이제 시체를 쪼아먹는 아주 가장 악한 힘든 그러한 사형 제도가 십자가 처형입니다. 특히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달려 죽을 십자가를 본인이 친히 짊어지고 살아있을 때도 그 무거운 것을 끌고 이제 올라가고 또 달려 죽는 그런 아주 모욕적이고 힘든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처럼 십자가가 가장 잔인하고 모욕적인 그런 사형 틀인데 이제 언제부터인지 십자가는 거룩함, 영광의 상징이 됩니다. 그래 많은 이들이 십자가를 목걸이 하고요, 또 귀걸이에서 못을 내고요, 또 십자가 훈장, 또 왕관에도 십자가를 다루는 일들이 아주 많죠. 또 국기에 십자가를 넣는 나라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이 십자가가 의미가 확 변했어요. 그전에는 아주 수치, 모욕, 부끄러운 것, 이것이 십자가였는데 어느 때부터인지 영광, 거룩함, 아주 귀한 것, 이런 의미로 십자가 의미가 확 바뀌어버린 일이 있습니다. 그 시점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는 계속 지금도 부끄러운 사형틀 이것에 불과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 어디서나 그 존재 자체가, 의미 자체가 180도로 확 바뀌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또 그리고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죽음이 부활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님 계신 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믿기에 죄인이 의인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이 새벽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오르시는 길에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크게 세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32절 보시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소개되죠. 함께 읽어보십니다. 32절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예수님 밤새도록 고초를 당하시고 너무 힘드셔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다가 여러 번 넘어지고 쓰러지죠. 이것을 보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도저히 십자가 지고 못 올라가겠다, 힘이 붙이는구나, 그러다가 옆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침 있으니까 아주 건강한 남자니까 그 사람을 지목해서 네가 이 십자가 지고 가라, 뭐라고 이제 로마 군인이 이제 명령을 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재수 없는 날이죠. 이 사람도 유월절 명절 지키려고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아주 멀리서 온 거예요. 하필 그때 골고다 언덕 근처에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하는 행렬이 막 있으니까 뭐 이렇게 좀 구경 왔겠죠. 거기서 로마 군인의 지명을 당해서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은 재수 없다, 일진 나쁘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억지로 진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고 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좀 시몬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은 시몬은 이때만 딱 나오는데 그 아들 알렉산더 루포라는 사람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시몬의 부인이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 어머니를 향해서, 이 부인을 향해서 나의 어머니다라고 존경하는 인사를 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 루포는 이 시몬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라라고 로마 교회에 인사를 해요. 아마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쓸 당시에 이 루포의 어머니가 로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인사를 쭉 하면서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보통 분이 아닌데 그 사도 바울이 이 아내를 일컬어 나의 믿음의 어머니다, 나의 신앙의 어머니다, 내 영적 어머니다 라고 부를 정도로 대단한 존경을 받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고통당한 것 같아요. 손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엄청난 은혜가 되고 복이 됩니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다 보면은 억지로 십자가 질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집에서, 교회에서, 회사에서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가장 좋은 건 자원에서 지면 좋은데 우리 인간은 그럴 존재가 아니거든요.
이게 대부분은 억지로 지게 돼 있어요. 십자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억지로라도 내게 주신 십자가를 하나님 주신 십자가로 알고 믿음으로 억지로라도 지면은 그때는 고통스러워도 뭐라고요? 반드시 결과는 좋다. 하나님의 복이 된다.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등장을 하죠. 40절에서 42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스스로 구원해봐라,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라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교회 조롱하는 일들이 신천지 때문에, 우리들도 믿음의 부족함 때문에 있는 일이 있죠. 우리 믿는 이들이 말이나 행실이나 여러 가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십자가 양옆에 달렸던 강도 두 사람이죠. 오늘 본문 44절에는 이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하고 죽었다라고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23장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행악자가 예수님 좌우에 같이 십자가 달려 죽게 되는데, 한쪽에 있는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그리고 죽게 됩니다. 근데 다른 한쪽 강도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십자가 달려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보고 말을 이렇게 하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모든 일이 다 옳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입니다. 억울하게 십자가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는 말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 마지막 이 말을 하고 죽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을 들으시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그 한쪽 강도를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허락하셔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천국의 백성이 된다 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마음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관심도 없고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 교회 비웃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오늘 하루를 십자가 묵상하고 기도하며 경건히 지내기도 하고, 또 내게 진 크고 작은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제 성금요일 십자가 묵상하시며 생각하시며, 나는 십자가 앞에 어떤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리 아들, 딸, 손주, 손녀들은 십자가를 좀 알고 있나? 걔들은 좀 예수님 믿나? 십자가 알고 믿고 있나? 뭐 이런 걸 여러분 좀 오늘 전화로라도 한번 통화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성금요일이란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날이란다, 뭐 이런 것도 상기시켜 주시고 리마인드 시켜 주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하고요, 또 예수님 마지막 강도에게 하신 말씀처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이런 은혜를 덧입으며, 또 각자 주신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기꺼이 짊어지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